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9월 26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양인데요. 주님 다 들으시죠 찬양입니다. 어렵지 않은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들어보고 두 번째는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예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처럼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항상 우리를 도와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 있게 우리 모든 친구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11시 복습 퀴즈가 있었죠. 그리고 11시 10분에 우리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요. 칭찬 스티커는 복습 퀴즈, 온라인 예배 참석, 공과 참석, 그리고 성경 필사노트 총 4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지금 그때까지는 스티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매주 성실하게 스티커를 모아주시면 10월 말 혹은 11월 말쯤에 한 번 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에서 19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 주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데도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그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열매를 먹는다는 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넘어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은 이 아담의 통제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간교한 짐승이 바로 뱀이었다고 합니다. 간교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혜롭긴 지혜로운데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기 위해서 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걸 우리는 비겁해, 야비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얌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술책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뱀이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냐? 하와가 아담에게 들은 바를 이야기하죠. 이 동산의 나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못 먹는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 이유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와는요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말씀 아까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저번 주에 나왔던 말씀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결국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는요 그때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고 죽는다고 거짓말했어.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자 전혀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그것을 먹게 되고 또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나의 벌거벗음과 남의 벌거벗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부끄럽게 아무 옷도 안 입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이
선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남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게 되면서 나도 남도 다 잘못된 사람, 죄인으로 취급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누가 판단한다고 하셨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스스로가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했지만, 대화했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서, 남의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서로의 관계도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라는 것은 가릴 수 없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라도 가려서 자신의 어떤 추한 것을 가리려고 할 정도로 비참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항상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변화를 알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담아 어딨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끔 했는데 사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수고롭게 노동을 하고 수고롭게 일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로 죄를 짓게 했었던 사탄,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자가 낳는 아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함께 가죽 옷, 무화과 나뭇잎보다 더 좋은 짐승을 죽여서 만든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금지한 열매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남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끄러운 것을, 이 죄를 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초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초능력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럴 것만 같죠? 결국에는요, 내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능력을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꿰매 넘어가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자를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는 그 구원자가 누구로 나타난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나셔서 33년을 사시고 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아무리 용서받으려고 열심히 선하게 행동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려고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를 씻으시고, 그 죽음으로 죄를 씻으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영원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이고,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 옷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죄를 가릴 수 없지만,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며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